할렐루야. 한 주 또 잘 지내셨죠? 네. 날씨가 많이 선선하고 더웠다.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네요. 건강에 많이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계속해서 로마서를 같이 은혜 나누고 있죠. 그래서 그 내용으로 보시면 이 7장은 되게 어려워요. 7장을 보실 때는 꼭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7장의 내용을 획일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6장까지 오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 사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7장의 내용은 뭐냐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교차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숙지하지 않으면 7장이 굉장히 어려워요. 8장 가서는 내가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하고 그 사건을 마무리 져요. 그러니까 이 7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을 때, 영접 못했을 때 이 두 가지 내용을 교차해서 얘기를 하고 더 어디다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못했을 때 하나님 일을 했다. 이제 오늘 얘기하는 게 내가 죄 아래 팔렸도다 이러니까 한글로 보면 내가 영접을 했는데 죄와 상관이 없는데 죄 아래 가운데로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죄 아래 팔렸다 이런 단어는 뭐냐면 피프라스코라는 단어로 나는 죄를 팔고 다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죄를 전하고 다녔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보지 않으면 이 7장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을 때, 영접 못했을 때 이런 상황들을 사도행전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 8장 1절. 7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스데반 집사가 이 성령에 충만하여 아브라함 때서부터 이렇게 해갖고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제자들도 그랬고요. 스데반 집사도 그랬고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랬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으로서 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제자들이 스데반 집사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형태라는 거죠. 성경을 보는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죠. 8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좀 읽어주세요.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그의 죽음,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는 거예요. 누가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그의 죽음, 스데반이 뭐를 했는데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꾸 죽이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 큰 핍박을 받으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도망갔다고 보는데 이 9장의 내용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흩어졌다고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여서 흩어졌다고 그러니까 도망갔구나 무서워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을 볼 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흩어졌겠어요? 복음 전하려고 흩어진 겁니다. 그 의미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모르니까 흩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었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땅 어디까지 가요? 다메섹까지 간다고. 그래서 9장에 다메섹으로 간다고. 8장에다 맞춰주세요. 전반적인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2절, 3절, 4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이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3절에서 사울이 교회를 없애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를 교회라고 그러니까요. 이때 막 교회를 만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교회라는 의미를 지금 오늘날까지의 그런 교회의 건물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성도를 교회라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사람이 성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들이 성도인 거죠. 왜 잔멸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못 만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4절에 제가 1절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사람들이 어디 가요? 구장으로 갈게요. 읽어주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들러 비추는지라. 아멘. 대제사장한테 가서 공문을 받아온 거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잡아오려고. 8장에서 교회를 잔멸하려고. 그거를 유대 땅에서만 한 게 아니라 다메섹으로 갔다는 거죠. 근데 아까 읽었듯이 제자들이 흩어졌다 그런 거예요. 어디요? 유대와 사마리아 지나서 다메섹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메섹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다메섹에 왜 잡으러 갔냐 이거죠. 다메섹에 누가 있길래?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메섹에서 뭐 했는지를 생각해내지 않으면 안 돼요. 복음을 아까 8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려고 흩어진 거예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을 잡으러 간 거죠. 가는 와중에 사울이 하늘로부터 더 빛보다 밝은 빛을 봐서 눈이 어두워집니다. 갈 바를 모릅니다. 그 중간에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와서 이 사울의 눈을 뜨게 합니다. 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비늘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안수하니까 비늘이 떨어졌다고 그랬죠. 근데 이 비늘이라는 단어는 레포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동의어가 똑같은 레피스로 해갖고 문둥병이라는 거죠. 병 걸렸다는 거죠.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이 비늘이 떨어졌다는 건 뭐야? 문둥병이 없어졌다는 거죠. 문둥병자들이 제사장한테 가는 이 얘기들. 그리고 이 문둥병자한테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구원한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구원하였다 이런 부분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아주 기초가 성경을 볼 때 기초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자꾸 행위로 가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쉽지 않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영접하면 구원이다. 근데 이게 삶에서 작용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행위를 하면서 뭘 잊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건을, 생각을,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나와 함께 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17절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제가 비늘 설명해 드렸죠. 레포스 이렇게 갖고 보게 된지나 그리고 일어나 뭐라 그래요?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가 누가 세례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만이 세례 받아요. 이 세례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다고요? 밥토 물에 잠기다. 어느 물에 잠겼냐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내 배에 생수의 강이 있다. 근데 우리가 어디 들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생수 강 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수의 물에 우리가 잠겼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교회의 생활로 보면 세례는 1년 후에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서 세례문답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을 때 우리는 세례받았다. 이렇게 성경에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세례를 받고 세례 받았어요. 음식에 그 뒤에 보면 음식을 먹으며 뭐 했겠어요? 뭐 밥을 줬겠어요? 말씀을 먹는다 이럽니다. 그래서 음식이란 표현을 합니다. 아나니아 선지자가 왜 가서 안수했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오욕했으니까 뭐예요? 자기는 선한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제자들을 잡아오려 했습니다. 그게 자기가 선한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내용을 그대로 7장에 끌고 가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못했을 때 선한 일이 나에게 죄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들을 잘 끌고 가야 로마서 7장 내용이 풀려진다는 거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지고 이럽니다. 17절에 맞춰주세요. 9장 17절이요. 강건해지고 이럽니다. 그 다음에 강건해졌다는 거예요. 응? 강건하여 지니라 19절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튼튼해졌어. 튼튼해졌다는 건 뭐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떻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지 알게 된 겁니다. 영접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았다는 거죠. 강건하여 지니라. 그 다음 읽어주세요. 19절이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강건해지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 사도 바울이 왜 다메섹으로 갔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다메섹에서 누가 있었어요? 다메섹에 이 지금 내용으로 보면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8장에서 흩어졌다 이런 내용을 써놓은 겁니다. 그럼 그 제자들이 다메섹에서 뭐 했냐고요? 복음 전했다는 거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이놈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아 사울일 때 그래서 잡으러 간 거야. 근데 빛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 아나니아 선지자로부터 비늘 같은 것이 문둥병이 떨어지고 나서 하나님의 음식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자시고 메시아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는 메시아니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메시아, 자기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내 마음속에 들어왔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강건해지고 다메섹에서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7장의 내용을 뭐냐면 공문 받아갖고 제자들을 죽이려 할 때 그때가 육신에 있을 때 죄에 있을 때 이런 사건으로 받아들이고요. 율법은 선하다 막 이렇게 좋은 쪽으로 얘기할 땐 뭐예요? 즉시 비늘이 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을 전파하는 상태로 봐야 된다. 이 7장의 이 두 가지 개념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 7장의 내용을 해석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 7장을 어떻게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짓는 내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 안 풀리죠. 정말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과 다 하나님의 전 큰 은혜라고 봅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신학 서적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석된 부분은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저도 제 스승한테 배울 때 그 획일적으로 봤어요.
내 속에 있는 죄가 예수 그리스도다. 저도 몰랐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스승이 얘기하니까, 신학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성경이 맞지 않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괴롭고 성경을 자주, 이 7장 내용을 자주 들여다보니까 육신에 있을 때에서 제가 푼 겁니다. 아, 영접하지 못했을 때를 육신에 있을 때라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7장을 볼 때 이 사도 바울이 공문을 들고 다메섹 갈 때와 빛보다 더 밝은 빛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을 때, 이 두 가지 사건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기 전, 영접하기 전, 이 부분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영접했을 때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본다 그러면 올챙이 시적을 모르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생각을 잘 갖고 본문을 보면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왜 잘 모르겠어요? 왜 모른다고 생각하시겠어요? 성경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 모른다. 2000년 전 유대인들과 같다. 표면적 유대인과 같다. 그냥 내가 교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성경은 보지는 않고 누군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이래, 하나님은 이래, 교회 생활을 이래, 그러면 2000년 전 유대인하고 똑같다는 거죠. 성경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데 어느 하나님을 믿어요? 다른 신을 믿는 거랑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야, 십계명에서 나 위에 다른 신을 믿지 마라. 너희가 다른 신을 믿지 않으려면 성경의 내용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성경은 제가 볼 때 다른 신을 믿는다. 바울과 사울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이릅니다. 빌립보서.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은요, 모세 오경 자체를 외워버려요.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모세 오경 외우는 사람 없습니다. 외운다고 해서 그런 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다른 하나님을 믿었다고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려면 성경에 대해서 그만큼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7장의 내용은 한 번 더 강조하지만 다메섹 사건의 전과 후를 잘 아셔야 7장의 내용을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로 바로 갈게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 14절을 보면 어떤 상태에서 얘기를 하냐면 6장에 1장서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에 남편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 이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두 가지 내용을 자기 자신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내가 선한 것을 위하여 열심히 했는데 죄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육신에 속하여, 육신 안에 있었다. 지난주에 육신 했죠. 육신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못했을 때 이럽니다. 원문으로 바꿔볼게요. 자, 사르코스 이런다고요. 나는 육신의 에이미, 존재니라. 나는 육신의 존재니라 이런다고요. 영접하지 못했을 때 현재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뭐였어요? 현재일 때, 내가 육신에 있을 때 다메섹 사건 전이거든요. 그때 죄
죄 아래. 죄 아래서, 어우 잘 보셨어요. 죄 아래서 이런다. 죄 아래서가 뭐예요? 육신의 존재일 때가 죄 아래서입니다. 죄 아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는데 다시 죄 밑으로 갔다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이 단어 언어 사전으로 좀 바꿔줘 보세요. 이 육신은 지난주 설교하고 같이 보셔야 됩니다. 뭐라 그래요? 4097 피프라스코 클릭해 주세요. 거래하다 팔다 이럽니다. 뭘 거래했을까요? 이러면 또 세상에서 장사하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뭐 돈 벌러 세상 가운데 돈 벌어야 돼요. 복음의 관점으로 하면 우리는 뭘 거래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고받는 거를 한다고요. 넘겨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 피프라스코는. 근데 이 단어가 여기는 표현을 못했지만 스트롱 코드 사전 가서 4097로 한번 볼게요. 4097 피프라스코 똑같이 나왔죠.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4008에서 유래입니다. 그러면 이 피프라스코를 보려면 이 4008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요. 이 4008이 건너편이란 페이라는이란 뜻이에요. 건너서 반대편에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 갖고 어딜 건너와요? 요단강을 건너오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얘기를 한다. 이 단어를 페란이라는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이 동네에서 지나고 뭐예요?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른다. 그때 씁니다. 건너편으로 갔다는 거예요. 건너편으로 왜 갔겠어요? 복음 전하려고. 이 건너가다 이런 뜻은 뭐냐면 복음 전하다는 내용이 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어를 볼 때 복음이라는 복음 전하는 내용을 생각해내지 못하면 저길 왜 갔대? 왜 가셨대? 이렇게 본다고요. 움직이는 것은 다 복음 전하려고 움직이는 겁니다. 피프라스코 이렇게 씁니다. 거래하다 이럽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와요? 페이란이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페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시험이라는 단어, 페이라죠. 이 단어하고 같이 엮여서 같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얘기를 해요? 성경 말씀 얘기예요. 복음 전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듯이 우리가 지나온 세월에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무슨 고사 이렇게 해갖고 시험지 놓고 시험 받은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복음 전하는 것을 시험한다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개념하고 완전히 달라요. 페이라라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가서 찾아보면 그 내용상에서 보면 다 복음 전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구사전 4097 한번 볼게요. 자,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죠. 천국 얘기하는 거죠. 근데 13장 46절 한번 읽어주세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자기의 소유가 뭐겠어요? 씨 뿌린 밭에서 천국은 이러이러하다 얘기하면서 천국이 된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암진뱅이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근가은 나 없어도. 베드로에게 있는 게 뭐겠어요? 소유하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어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뭐예요? 성전화가 된 사람이에요. 성전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소유한 게 뭐예요?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있는 죄물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조적인 내용들입니다. 소유를 팔았다 그런 게 뭐예요? 소유를
주었다 이런다. 이 단어가 주었다는 단어가 팔았다는 겁니다. 이게 피프라스 코레인 겁니다. 그래서 진주를 샀느니라 이럽니다. 마태복음 26장 9절.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 그리스도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유한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유한 자라고 그런 거거든요. 세상에서 돈이 많고 저음에 부유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원 얻고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부유한 자, 우리 보고 부자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부자들이 나눠주는 거예요. 뭐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나눠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을 가난한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줬다.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느니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뒤에 마가복음도 그렇고 요한복음 12장도 그렇고 나눠줬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사도들이 모여서 떡을 떼면서 재산과 소유를 각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이럽니다. 소유를 팔아 이런 겁니다. 이렇게 팔았다는 거예요. 쭉 내려보세요. 다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5장에서 이 사도행전 5장하고 우리가 오늘 보는 로마서 7장 14절하고 요 내용만 뭐냐면 이 사도행전 5장은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죽어서 나가는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파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를 팔아요? 예수 그리스도 의를 파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반대가 뭐예요? 영접하지 않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라고 그럽니다. 의의 반대가 뭐라고요? 죄를.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에 나는 죄를 팔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전에 사울일 때 제자들을 잡아오려고 그런 게 다른 복음 팔러 다닌 겁니다. 야 너네 그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아니야. 이렇게 하고 공문을 받아서 제자들을 잡으러 오려는 게 죄를 팔고 다녔다는 거죠. 이 부분이 잘 알아져야지 7장이 잘 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에다가 왜 그랬느냐? 이 4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판 얘기를 한 겁니다. 사도행전 5장은 판 후에도 이른다고요.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팔았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의 내용을 제가 기준점을 다메섹 전이냐 후냐 이런 부분에서 잘 보셔야지 이런 문장들이 저기가 됐다는 거죠.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들은 신령한 줄 아는 거거든요. 아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는데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 문장이 한글 성경 그대로라면 바울은 영접을 했어요. 근데 육신의 죄 아래 죄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졌대. 그럼 성경이 맞지가 않아요. 나는 알았는데 옛날에 내가 보니까 죄를 다메섹에서 공문을 잡고 죄를 팔고 다녔구나.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녔구나. 그래서 15절 좀 읽어주세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나의 행하는 것이 뭐예요? 육신의 죄를 팔고 다니는 거죠. 그게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율법이 신령한 걸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신령한 거를 알지 못했을 때가 뭐예요? 영접하지 못했을 때 다메섹 전에 나는 그렇게 행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좀 더 풀어냅니다.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게 뭐였어요? 복음 예수. 자기는 원하는 게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메섹에서 공문 받아서 제자들 잡으러 다닌 거야. 그게 자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거를 하는데 뭐야? 결과적으로 죄를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끊어서 보셔야 돼요. 알거냐 하고 15절이라 내가 알지 못하니 이걸 섞어서 그리고 나는 육신의 죄 아래 팔렸도다. 원하는 것 이거하고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16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가 원치 않은 것 죄를 팔고 다니지 않으면 내가 이로써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14, 15절에 맞춰 놓으시고요. 14절에 맞춰 놓으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14절에 나는 육신의 죄를 팔고 다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 못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을 때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뭐라고 그래요? 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장에서 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라고 하는구나 이걸 잘 갖고 와야지 이 문장을 손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영접 못했을 때 뭐예요? 성경은 사단마귀가 있었다 이럽니다. 그리고 죄가 있었다 이럽니다. 의와 죄를 3장에서 대칭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영접 못했을 때 뭐예요? 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내가 행하는 거 이거 설명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행하는 자 뭐예요? 육신 안에 있을 때 죄를 팔고 다닌 게 누가 있냐는 거죠. 내 속에 죄가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잘 알아지셔야지 내 속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잘 알아지지 못하면 이 내용을 풀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셨듯이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들은 뭐예요? 육신에 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못했을 때 그때는 내 속에 죄가 있었다. 그래서 내가 죄를 팔고 다녔다. 근데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 왜? 하나님이 없었으니까. 자기는 안다고 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알지 못했다는 거죠. 이 부분들이 잘 알아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7장을 볼 때 두 가지 내용으로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못했을 때. 오늘 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못했을 때 자기가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제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잡으러 다닌 것을 죄를 팔고 다녔다. 이런 의미로 알게 되면 되죠. 그래서 17절에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냥 17절 맞춰놓고요. 18절 읽어주세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기가 하나님의 것을 원한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뭐예요? 다메섹에서 공문전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언제 선을 행해요? 비늘이 떨어지고 다메섹에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과 함께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뭐야? 전하느니라. 이럴 때 뭐야? 선한 것을 행하는 거죠. 18절 맞춰놓고 뭐야? 내 속에 뭐야?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야? 17절에다 맞춰주세요.
제 가운데 있을 때 17절이요. 내 속에 뭐가 죄가 거하는 거죠? 그걸 갖다 내 속에 이렇게 하고 여기 뭐야? 곧 이런다고요. 그게 육신이라는 거죠. 18절 그냥 여기서 그대로 원문으로 바꿔주세요. 내 안에 죄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거한다, 오이케오한다 이런다. 네? 그래서 내 속에 뭐야?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내 속에. 어? 그리고 여기 뭐라 그래요? 내 속이라고 그래요. 내 속이라고 할 때 N이죠? 그리고 여기 뭐야? 육신 N 이럽니다. N 클릭해 줘 보세요. N이요. 다 여기 뭐야? 내 속에 죄,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우쿠 써갖고 그리고 어디 속에? 육신에. 육신 안에 뭐야? 선한 것이. 없다. 그렇죠.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 이런 겁니다. 죄만 있다. 그렇죠. 죄만 있다. 영접하기 전 얘기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6장의 내용으로 영접한 상태로 끌고 온다 그러면 이게 맞지가 않아요. 보시듯이 제가 PPT로 단어들 PPT 한번 띄워주세요. 단어 나와 있는. 이게 단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가갖고 이거 써 있는 구절 제가 다니면서 다 공부할 때 봤던 겁니다. 보았던 것들이 오늘 로마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 이 내용들이 적용이 됐던 거죠. 그래서 7장을 볼 때는 뭐냐? 영접하기 전과 영접했을 때 그 기준을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사건 기준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로마서 7장의 내용들이 잘 풀리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장 가서 바꿉니다. 내 안에 죄가 없다 이러면서 아예 바꾸면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7장은 많이 들으시고 많이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계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